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8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5월 8일 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8일 화요일 3일 동안 교회에 가지 않았다. 지난 3일 동안 한 가지 일은 좀 잘한 것 같고 나머지 일은 다 잘못한 것 같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했다. 금요일 밤엔 여자친구와 다투었다. 나 역시 잘한 건 아니지만 여자친구가 말다툼 끝에 우위에 서고 싶었는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막 깎아내렸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고 평소에 저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에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불행의 씨앗을 키운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최대한 말을 아끼고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주기도문을 외웠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계속 둘의 사이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그 친구의 단점만 계속 떠오르게 했기 때문이다. 냉정한 판단이 흐려지는 순간이었다. 5월 4일 밤에 다투고 5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런 심적 갈등을 주기도문으로 대신했다.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며 처음에는 분이 풀리지 않고 가슴이 답답했다. 그러다 화는 가라앉고 가슴만 답답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외우자 너는? 이란 질문을 나에게 하게 되었다. 예전엔 나는 내가 남자니까 남자인 내가 이해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으나 이제는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해해야지로 생각이 바뀌었다. 내 생각의 기준이 바뀐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 나도 여자친구를 용서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으로 여자친구와 말로 잘 풀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로 약속도 함께 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취소하려던 저녁 약속을 갔다. 몇 주 전부터 누나의 새로운 사람과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새로운 매형이 될 사람을 처음 보는 날이었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을 만나서 두 분의 사이를 인정해야겠다고 느낀 것도 주님을 믿으면서부터였다. 재혼해서 또 힘들어지지 말고 그냥 시간을 두고 지내라는 것이 내 입장이었으므로 굳이 인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변함으로 다른 사람의 변화도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걱정되는 일은 기도를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내가 바뀐 것이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자리고 어색함을 없애고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마시기로 한 술을 진탕 먹고 다음날 주일임에도 교회에 가지 못했다. 매형될 사람은 좋아 보였고 누나도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주님과의 약속을 깬 것이다. 첫 번째 목표가 1000일이었는데 20여일 만에 약속을 어긴 것이다. 그리고 오늘 다시 3일째가 됐다. 어이구 못난 놈. 주일을 교회를 가지 못했지만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용식 선배님과 저녁 약속이 있었다. 술을 진탕 먹던 토요일 밤에 약속했다. 오후 4시가 넘어 선배님과 사모님을 만났고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 부부도 함께 동석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며 밤 8시가 넘어서 헤어졌다. 나는 선배님께서 그냥 식사를 하자고 하신 줄 알았는데 오늘 모임은 내가 다니는 예능교회에 새 신도를 반기는 섬김이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하셨다. 이용식 선배님께서 나와 내 여자친구의 성김이가 되어주시고 다른 세 분의 예능교회 성도분들을 소개해 주시는 시간이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나를 불러내시어 주님의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럼 토요일 밤 과음하고 교회에 못 나간 나를 용서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분명 내가 잘못한 일이니 새벽 예배에 가서 회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식사를 하기 전 세 쌍의 부부가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고개를 숙이고 대표 기도를 이용식 선배님이 하시는데 참으로 좋았다. 그리고 그 집사님 부부도 참 평화로워 보이시고 좋았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누군가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좋다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새벽 예배에 가지 못하고 오늘 새벽에 4일 만에 교회에 갔다. 오늘은 내가 바라는 기도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었다. 그냥 지난 주말 일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다. 기도가 끝났는데도 계속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이 답답했다. 강단에 불이 켜지고 조건희 목사님께서 나오셨다. 목사님을 뵈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찬송을 올리고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는 이 새벽에 감사하고 주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 이 시간이 죄책감이 아닌 기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난 알고 있다. 이 죄책감이 무뎌지고 그 무뎌짐으로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 시간이 오는지 난 잘 알고 있다. 주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진정으로.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다. 유다 민족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우상 숭배를 한 말씀이다. 17절 말씀에 유다 민족이 우상 숭배를 본래 그들의 선조 때부터 하던 것이며 그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천덕꾸러기 취급하던 어르신들을 돌아가시고 나면 귀신이 되어 나를 돌봐줄 수 있다는 우리의 제사 문화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지난 주말 누나를 만나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누나는 그동안 음식은 누나가 준비했지만 제주인 나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다. 잘못된 관습을 계속해서 따르는 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난 이미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을 모두 정리했고 절대 지내지 않을 생각이다. 죽은 조상에게 복을 구하는 잘못된 관습을 두고 목사님께서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복을 짓고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주님과의 약속이라 여기며 주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끄럽지 않은 원석이로 사는 일은 결국 내가 복을 짓는 일인 것이다. 내일은 다시 주님께 내 바램도 말씀드리고 감사도 말씀드리는 내가 되기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길 바란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약한 인간이므로 또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섭고 긴 방황이 시작될 것이다. 마치 어떤 학생이 사고를 치고 선생님께 혼나는 게 두려워 그 길로 학교 밖으로 나가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 바르게 살자 원서가. 넌 주님의 자녀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아유 참. 이때나 지금이나 제 고민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요즘도 저는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그 어리석은 생각처럼 저에게 있어 애굽은 술입니다. 술에 종살이하던 그때를 깨끗이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술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원석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 유혹을 이기겠습니다. 술의 유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일기에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친구와는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기에서 제가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달라지거나 불편한 일을 빼버리면 이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서
그때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